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만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바티칸의 이 박물관에 저장되어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중세 시대에 이렇게 화가가 그린 모습을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 중인데, 이런 모습으로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좀 드러나지요. 저희들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말씀 속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고백, 좀 진실성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실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 야훼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모습,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심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나 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다윗을 왜 책망했냐?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일국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멋있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목동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왕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왕으로 등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기초를 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내게 날 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권력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게 만든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힘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 어린 양을 돈 주고 사서 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래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잖아요. 어유 내 새끼 그럼 품에 안기도 하고 등에 업기도 하고 유모차에다 끌기도 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양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양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만 이 양을,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취해 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분노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 사람이 4배를 갚아야 되고 정령 죽으리라, 그러한 말씀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고백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그 사건 이후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뭐 아무 일 없겠지, 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돼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혹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죽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둘째로 그 죄값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징계하느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돼요. 아들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칼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습니다.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아버지 그 아내들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징계죠, 징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징계가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낳은 지 7일 만에,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생명을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다윗에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이겨내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기회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야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왕국을 대를 잇고 더욱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결과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혹 죄를 지어서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에 따르는 죄값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입니다. 과거 이 구약시대의 이 다윗에게 징계가 따라붙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하는 구원의 육체적인 그런 구원의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이 따라붙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모두 청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이고 능력이고 또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이고 노략질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해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병들고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안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인적인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구원만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또 모든 징계의 절차들을 철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다 씻어졌다. 그게 떳떳해, 당당해. 그러면 또 죄를 지어. 그거는 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았다 할 수 없고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점점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힘을 내고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고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삶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용서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징계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는 이 차원을 더욱 뛰어넘어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징계를 철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하고 약하지만 오늘도 당당할 수 있고 내일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기도 올라가서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징계를 철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셔서 전인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신뢰를 받았던 다윗도 권력에 심취해서 죄악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드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영원하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뒤에 야 기가 막히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결과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앉으나서나 예수 아셨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셔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2023년도를 펼쳐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부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한다면 그러한 모든 마귀의 속삭임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단호하게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을 내어 쫓아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따라 하실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좀 힘있게 해야 되는데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권세를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고민하게 해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인적인 구원 모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 또 구원하시고 또 모든 징계를 철폐하신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2023년도도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의 뜻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모든 죄악을 철폐하고 모든 징계를 철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진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속이고 도적질하는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